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입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들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설득의 과정들, 선포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장로들에게 가르칠 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가 가서 장로들에게 할 일은 장로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전해야 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애굽에서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돌봄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4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보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버린 것 같이 느꼈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사건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던 이 고난의 순간들, 이 고통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용인하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이 장면은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들이 신앙심이 회복되었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일체의 기대가 다 사라진 상태였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이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가슴 아팠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필요 없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버틴 겁니다.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것이 지금 첫 번째로 장로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제는 완전한 반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왕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애굽왕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도록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맨 세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쯤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씀, 두 번째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가 보다.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사흘길을 보내도록 요청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앞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가서 제사 한 번 드리는 게 쉽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쉽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 이 사고의 습관을 보면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똑같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 번째 일은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데 그거 한번 제사 드리는 일이 그거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죠. 너 이제부터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라. 지금까지 안 하던 성경 봐라. 결단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안 보던 성경 좀 보고 안 하던 기도 조금 하고 이게 쉽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시키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생활의 작은 습관 하나를 버리고 우리가 즐겁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주는,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만, 그런 작은 안락함과 편안함 하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장로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드리도록 사흘길을 가도록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상 이것은 장로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풍요로운 삶, 넘치는 이런 행복한 삶,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예배를 향하여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든 불행의 길에 들어섰든 순종의 길을 갔든 불순종의 길을 갔든 영광의 순간을 영광을 찾아갔든 아니면 실패와 좌절의 길을 들어갔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방향은 다를지라도 가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예배로 모아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하지 않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 예배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로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이 요청을 하고 그것을 얻어내도록 마치 하나의 사명처럼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서 이렇게 장소만 옮기는 것이 이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이들은 뭐가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들은 또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울부짖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이들을 인도하는 것임을, 이것은 장차 완성되어질 지금 이 시대에는 밝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죠.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죠.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한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니 예배의 참석 자체가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큰 영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쓰임받는 사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있어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해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되지는 않을 거다. 되지는 않을 거다.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방해물을 제거하기 전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께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게으름과 영적 태만을 꺾으셨고, 또 이 물리적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신 것과 동일한 일이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간 속으로는 바로 열린 그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마침내 나가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패물과 의복들,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고서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뭐가요? 예배가 말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구원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 자신의 구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모세 자신은 아직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벗겨지고 새 성품으로 덧입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죠. 거기에 쓰임받는 모세나 또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나,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하는 장로들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궁극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쓰임받는 모세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배를 향하여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방해물들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모든 구원의 사역의 핵심은 예배에 있고 예배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에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이 예배를 정말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때나 저희들이 원하면 드릴 수 있는 예배처럼, 또 너무나 오랫동안 드려온 예배이기에 이제는 타성에 젖어 예배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예배의 가치를 알아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한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진리의 각성이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며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재창조의 일들을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이 하루를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날들과 차별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 새로워진 나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